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사경의 둘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시작하는 첫 찬미 273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이 사경의 시간 첫 기도를 유영진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남용 목사님에게 충만한 성령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준비된 특창을 들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 보혈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번째 날 이 사경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경의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강릉에는 여름에 단오제가 있습니다. 단오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큰 행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전국에서도 많은 구경꾼들이 찾아와서 이 단오제를 아주 성황리에 진행합니다. 제가 다니던 그 강릉 교회가 또 학생반이 단오 때에 사람들이 그 단오장에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전도하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강릉 교회 학생회가 말이죠. 그 단오장 주변에 단오장 오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 책자를 나누어 주자. 그래서 전도지와 소책자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만한 백에다가 이제 넣어 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구역을 정하고 2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집집마다 또 그 상인들이 그 자판을 벌인데 그 다음에 가게마다 이 전도 책자를 다 주는 거예요. 참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또 내가 믿는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강릉에는 말이죠, 그 남대천이라는 그 큰 이렇게 물이 남대천이 흐르는데 거기 물 가으로 전부 다 단오장이고 그 옆에 큰 시장이 있습니다. 어저께 말했던 그 중앙시장. 그 시장에 단오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장이 얼마나 길이 복잡합니까? 이렇게 구획이 그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길이에요. 모든 곳이.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 시장에 한번 들어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빠져나갈지 이게 잘 몰라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친구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집집마다 또 가게마다 그 상인들 자판마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어느 집 앞에 보니까 4, 5살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남자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혼자.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전도지를 주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아이가 그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너 왜 집에서 나왔냐? 집에 들어가지. 너 왜 여기 혼자 있냐? 엄마는 어디 있냐? 아빠는 어디 있어? 이렇게 주변에 돌아보니까 얘 아빠 엄마가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자. 데려다 줄게. 이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서가지고 계속해서 찡찡찡찡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가 말을 거니까 더 크게 울어요. 아예 주저앉아갖고 울어요. 아니 괜히 남의 아이 건드렸다가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애 볼 때 괜히 가만히 있는 애 가서 이렇게 딱 뭐 말 걸었다가 울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데 애는 우는데 아무 어른들이 그 부모 될 만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딱 생각에 얘가 길을 잊어버렸나? 부모를 잊어버렸나? 그런 생각이 이제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애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 집 몇 집을 다 두드려 갖고 사람들이 나왔는데 자기네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는 잃어버린 애가 맞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왔냐? 뭐 아무리 물어도 4살, 5살 되는 그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요. 자기가 잃어버린 거 그것보다는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애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저랑 친구는 야, 이거 뭐 애를 위해서 뭘 좀 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 시장에서 그냥 뭐 사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 복잡한 시장 통해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말이죠. 그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그 강릉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갔어요. 저희가 다니던 교회로. 교회 옆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말이죠. 우리도 먹기 힘든 요구르트하고 그 동그란 크림빵이라고 있습니다. 하얀 크림이 들어가지고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우리도 못 먹는 건데. 요구르트 하나 하고 크림빵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하드를 먹겠대요, 하드를. 그때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드, 쭈쭈바. 그래서 그 하드를 또 하나 사주고 없는 돈 털어가지고 사주고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 우리는 먹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그 애만 사줘가지고 그 이제 교회로 온 거죠. 교회로. 학생반, 그 교회 지하실이 학생반이었는데 그리로 왔어요.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애를.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교회 마당으로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어디 나가셨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신 거예요. 딱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이 아이를 목사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 지금 빨리 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 아이가 있던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 다시 가라. 거기에 있어야 된다. 잃어버린 아이는 잃어버린 곳에 있어야 찾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는 잘한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깎아 사주고 하드 사주고 요구르트 사줬는데 그 동안에 뭐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그러면 잃어버린 장소에서는 부모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얼마나 이 아이를 찾았을까 이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맞다. 잃어버린 아이는 잃어버린 장소에 가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이죠. 기도를 해 주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 아이를 부모님을 찾아서 잘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처음 만났던 그 시장통에 그 집 앞에 갔죠. 가서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아이를 데리고 우리도 찾아 헤매서 누구 부모인지 뭔지 찾아줘야 되는지 하다가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찾아 나선 거죠. 야, 너 잘 봐라. 너 엄마인지 뭐 아버지인지 너 눈에 보이면 말해라. 이 아이가 말이죠. 가는데 뭐 그런 말을 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어려서. 근데 어쨌든 뭐 헤매면서 아이 찾는 사람을 만나리라 생각하고 시장을 갔는데 사실 그렇죠. 부모는 이쪽에서 헤매고 있으면 우리는 이쪽에서 아이 데리고 헤매고 있고 부모가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길이 계속 엇갈린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거 오늘 해가 지면 큰일 난다. 어두워지면 큰일 난다. 그때는 왜 그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다 줄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서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찾아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다가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그 큰 넓은 시장에 말이죠. 중앙에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차는 못 다니는 사람들만 다니는 그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하고 또 거기 연결된 길이 다 있어가지고 뭐 한 8거리 정도 됩니다. 8거리 정도. 그런데 시장에 온 사람들은 그 길을 그 중앙의 통로를 한 번씩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쪽에서 온 사람도 지나서 이쪽으로 가고 뭐 돌아다니다가 자기 볼일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곳을 지나가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곳이 제일 사람이 많고 아주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우리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여기에 그냥 앉아 있자.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어디에 좀 서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두리번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말이죠. 철수야! 철수야! 그 애 엄마가 애 할머니하고 자기 새끼를 본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어디서 철수야! 부르는 거예요. 딱 듣자마자 왔구나. 부모가 왔구나. 이 애 보호자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엄마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막 손을 흔들면서 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해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요. 우리가 마치 애 데리고 도망가는 뭐 유괴범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애를 막 이렇게 납치해갖고 데리고 있었던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막 그러는데 막 와가지고 야 이놈아 어디 갔다 왔느냐 하면서 막 그냥 안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막 진짜
그러면서 애 엉덩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어디 갔냐고. 왜 엄마를 떠나느냐고. 자기가 잊어버려놓고.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애를 어디서 찾았냐고. 우리 보고 이 애를 어떻게 데리고 있었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다 해줬죠. 저기 저 집에 가서 만났다고. 보니까 이 애 엄마가 애는 이 정도에서 잊어먹었는데 애는 여기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막 하면서 뭐 우리에게 뭐 맛있는 거 뭐 먹고 싶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날 꽤 맛있는 거 많이 얻어 먹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들고 있었던 전도지를 책자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 교회 나오세요. 어느 교회 다니니? 여기서 저리로 가면 저기 있는 우리 강릉 재림교회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얘가 어머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늘 꼭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어머님과 이 애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인데 가셔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이 애 엄마하고 애하고 저희 친구와 저가 교회로 이분을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시키려고. 그래서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애를 찾은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다시 애 엄마하고 애를 위해서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애를 데리고 교회를 나오셨다니까. 기도는 또 전도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 기도와 전도는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갈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날 아이를 비록 잃어버려서 고통스러웠지만 아픈 시간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찾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두 학생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잃어버린 장소로 남아있으면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잃어버린 장소는 만남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장소를,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장소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실패한 장소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슬픔의 장소에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죄 지은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좌절과 상심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나무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말이죠. 그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충격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장소에 우리의 주님이 직접 오시다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요,
그 죄 지은 그 장소에서 말이죠. 그 나무 밑에서 말이죠. 주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에서 나온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겠다. 내가 너의 죽음을 해결하겠다고 양을 죽여서 말이죠.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충격이었죠. 죄짓고 어쩔 줄 모르던 이 최초의 부부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더 큰 충격은 말이죠. 그 주님께서 아예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디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911, 119, 한국은 119인가요? 미국은 911이고 어떤 환자가 위급하게 어떤 사건이 위급하게 터져가지고 혼자 그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처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전화를 걸잖아요. 911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가 어디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면 그 응급차가 말이죠. 그 구급차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바로 그 환자가 있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시작해요. 그게 구조됩니다. 그게 911이죠. 그런데 빨리 여기 와주세요. 빨리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구급차가 저쪽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저 멀리서 오다가 중간에 거기 어딥니까? 예? 거기 어디죠? 저희는 여기 와 있는데 빨리 환자 데리고 오세요. 저희는 이쯤에 왔으니까 됐으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데리고 오세요. 저도 반쯤 왔으니까 당신도 반 정도 오시죠? 환자 데리고. 이렇게 말하는 구급대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응급처치반이 하나도 없어요. 환자가 있는 그곳에 와서 직접 빨리 속도를 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황 속에 오셔서 우리의 현장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방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암 못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요. 여러분 38 하면 뭐가 생각나죠? 저는 38 하면 38선이 생각납니다. 한국에 가면 38선이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을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딱 허리를 딱 나누어 놓은 잘라 놓은 그 38선이 정말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나라가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 38선이 딱 쳐져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나가 못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38선에서 군 생활을 해가지고 38년 된 이 환자 생각만 하면 38선이 생각. 38년 동안 아팠으니 얼마나 길어요. 38년 동안 무관심, 38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길거리에 방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요, 어느 날 주님께서 그 38선에 오신 거예요. 38년 된 그 환자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연못가에 오신 거예요. 그 길가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38년 된 환자를 직접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이죠, 그 실로암 못이, 그 베데스다 못이 말이죠, 물이 그 안에서 움직일 때 거기에 빨리 들어가는 환자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그 환자를 덜렁 들어가지고 연못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병이 낫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나를 저기 연못에 좀 넣어주십시오. 나를 빨리 저기 좀 넣어주십시오. 사람들 들어가기 전에 저를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38년 동안 한 번도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같았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저녁에나 당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고 말이죠. 아니면 짊어지고 그 연못가에서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빠뜨려 줘야죠. 그 환자가 낫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얻고 연못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그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낫고 싶소? 당신의 그 병이 낫고 싶소? 그러니 그 환자가 당연하지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아무도 날 저기에 넣어주지 않아요. 날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원하는 그 환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걸어가세요. 일어나 걸어가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서 누가 들어줘서 연못에 들어가야 그 물이 몸에 닿아야 나을까 말까 한 그 환자에게 그렇게 해주지는 않고 일어나 걸어가세요. 그러니 이 사람이 들을 때, 주변의 사람이 들을 때 저 멀쩡한 신사 양반이 저 환자를 놀린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이 환자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날 놀리지 마세요, 선생님. 날 데리고 장난치지 마세요, 선생님. 날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나를 들어다가 연못에 넣어달라니까요. 지금 날 보고 걸어가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걷지 못하는 거 알면서. 내가 걸어서 가려면 걸어서 연못에 들어가서 내 병이 나을 텐데 나는 못 걷는데 나보고 걸어가라니 지금 나에게 장난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걸어가세요. 그 사람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올렸는데 예수님의 눈이 자기 눈하고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말해준 어떤 사람의 눈도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런 눈빛이 없었어요.
진실하게 말하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거죠. 너무나 진심을 가지고 말하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본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세요. 저 말이 장난이 아니구나. 저 말이 나를 놀리는 게 아니구나. 저 말이 아무나 막 짓거리면서 지나가는 그 못돼 먹은 빈정거리는 그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눈이 아니고 표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38년 된 환자가 바로 느껴버린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무거웠던 마음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갑자기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너무나 엉뚱하고 다른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일어나서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과는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연못에 들어가거든요.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못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보내려고. 38년 동안 한 사람도 그 환자에게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전 처음으로 하신 말, 그 환자가 생전 처음으로 들은 말은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아,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저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이 있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하는 식이 있습니다. 나는 연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분명히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항상 충격이죠.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화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지요. 일부러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지요. 일부러 예수님이 살았던 생활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바뀌어야 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들으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일어나서 걸어가지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이 방법이, 이 일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 일이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소한 말일지라도, 전혀 내 삶과 어울리지 않은 말일지라도, 이렇게 하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고 엄청나게 정말 내 삶이 파괴될 것 같아, 어떻게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이렇게 되더라도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래야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방법도 예수님과의 방법은 틀립니다. 상식과도 다르고요. 38년 동안 우리 각자는 어느 것에 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38년 된 습관과 나쁜 것들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48년이 되어도 58년이 되어도 68년이 되고 한평생이 되어도 그거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있잖아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후회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 방면에서는 전문가입니다. 후회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원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래죠, 사울이.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그 말에 사울이 가던 길을 딱 멈췄어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누구가 예수였구나. 사울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업신여기고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와 결판을 짓든지. 그 다메섹이라는 언덕의 만남에서 사울은 두 손을 듭니다. 항복을 합니다. 굴복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넌 왜 하필 나냐? 왜 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못 살게 구느냐? 차라리 이 다메섹 도성에서 나를 죽여라. 그는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예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항복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지 않은 삶을 여전히 하면서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아직도 나를, 여전히 너는 너희의 길을 가니? 나를 한 번만 좀 봐주면 좋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길거리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처럼 예수님과 만나시고 다메섹의 사울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앞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마치는 찬미 266장 온 세상 위하여 다 같이 부르신 후에 강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백성 모두 나와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방법과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앞에 놓으시고 일어나서 내가 가라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는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38년 된 습관과 죄의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날마다 연못에 들어가려고만 하던, 연못에만 관심이 있었던, 연못을 통해서만 나의 무엇을 고치려고 했던 생각과 삶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만나서 모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버립니다. 우리의 색깔을 버립니다. 우리의 우리됨을 버립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는 주님 만나 따라가는 새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께서 때에 맞는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